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영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일들을 뒤돌아보며 이제 삶을 이제 마지막의 때를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일들도 이제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과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에 힘을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가 정말 중요할까? 내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것이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이게 맞는 일이니까, 이게 이치에 맞으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나 뭐라든지 다 맞으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무언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게 있나, 혹은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깊어지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쓸데없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고민을 하고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의 삶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가득 차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거죠. 디모데후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염두하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때로는 옳은 말도 하지 않는 게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있죠,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다가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데마라는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 세상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근 100년을 돌아봤을 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 수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거나 나은 목회자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고 돕고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난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 남은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씁쓸했을까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해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목회자 혹은 위대한 설교자 혹은 신학자와 함께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며 그의 사역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하는데도 그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답은 어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만큼의 열심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사람과 같이 살아왔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된다. 예수를 전하다가 나는 오늘 죽어도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겠죠. 사도 바울만큼 내 삶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옆을 지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말년에 그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은 채 외롭게 마지막을 이제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참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길이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외롭고 혼자 걸어가는 길인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예수의 환영을 받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힘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 삶을 그냥 한번 돌아보자, 이제 나도 좀 쉬자 라는 생각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물을 마시는 정수기 위에 말씀 달력이 있어요. 캘린더가. 그래서 말씀이 이제 하루씩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물을 마시면서 항상 보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까지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내가 예수의, 즉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뒤에는 그러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행하라 라는 거죠. 즉 빛의 자녀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명령까지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의 빛,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을 누리게 되는 건데 예수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거나 벗어나게 되면 다시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데마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일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 사역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쫓아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결국 어둠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한 번 가지고 평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데마와 같이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레스게, 디도,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결국 예수의 빛을 버리고 다시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한 정말 씁쓸한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내가 홀로 있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만큼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이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도 선포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일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내가 이 외로움에 굴복해서 넘어지고 마지막 순간 혼자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있는 18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하게 있을지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즉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때때로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즉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월 달 우리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가 있건 없건 감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볼 때에 삶이 어려우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또한 그의 삶의 전부에 오로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마치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내 자존심을 챙기려 하였고 또한 내 생각이 옳음을 증거하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러한 일들을 함을 통하여 때때로 예수의 사랑까지도 가려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난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영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귀한 또한 거룩하고 복된 금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